하루 시작하는 함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요, 나의 신앙의 바탕이며 또 나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나로부터 나지 아니고 하나님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거나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믿음은 영원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은 언제든지 내가 믿으면 돼라고 하는 착각, 즉 시간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먹으면 언제든 믿어줄 수 있어 라는 것은 다분히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듯이 은행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언제든 믿으면 돼, 믿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빼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친구 내가 다 믿을 만한 친구야, 믿으면 돼. 그러나 저 친구 날 배신하면 언제 난 믿어지지 않으면 돼, 믿지 않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다분히 세상적인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언제든지 시간차가 있을 수 있고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항상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을 떠났든지 믿음을 내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믿음을 착각 속에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 한번 믿으면 영원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 말씀, 믿음은 모둠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요,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3절 말씀에 있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한 이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3절 말씀의 배경은요, 데살로니가서의 배경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환란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새 사역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울이 가서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3주 정도의 기간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자라게 됐습니다. 믿음이 자랐는데 그만큼 환란도 따라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서 이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에게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 자랑했는데 너희들 믿음 속에서 박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이겨나겠다라는 것을 자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렇게 똑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랑할 것이 있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당하고 있었는데 그 환란 가운데 잘 지켰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그 환란이 심했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후서를 바로 썼을 때 후서를 쓰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요, 전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말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종말론에 대한 그 오해 때문에 후서를 바로 쓰게 됩니다. 후서를 쓰게 된 배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종말론 때문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도 된다. 다 전답을 팔고 오셨으니까 그냥 오신다로 그냥 다 종말론 그 속에서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학교 갈 필요도 없고 뭐 그 일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오해를 있었기 때문에 대사를 후서에 보게 되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오늘 최선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학교 갈 사람 학교 가고 일할 사람 일하고 이렇게 이제 후서를 쓰게 된 것인데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게끔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얼마나 그들의 환난이 심했고 고통이 심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길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환난이 너무 극합니다. 근데 그 환난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들이 믿는 이유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다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오셨다라고 바뀐 거죠. 그런 오해를 씻어주기 위해서 대설후서를 쓰게 되는데 뭐 그건 차차 더 알아야 할 내용인들이고요. 그것은 그만큼 환난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통이 너무 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 이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 믿어줄 수 있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마음에 믿어야 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예수님께서 내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구원에 이르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이르는 것인데 그걸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요.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요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다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이유는 이 땅에서요. 그 지키는 만큼 뭐가 있냐면 순교자에게는 면류관이 상금이 있어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천국에서 어떤 것이 있겠어요? 천국에 더 큰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의 등장은 언제부터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에 미혹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처럼 사람을 미혹해요.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은 뭐냐면 대적하게 만들면 돼서 하나님께 참소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고소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고서 3장 2절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라는 것은 해방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해방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 부당한 사람들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의 방주에 탄 것처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같아요.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킴을 통해서 그 안에 구원의 방주에 있는 것처럼 그 구원의 방주처럼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보호해주고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은 믿음의 방주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 구원의 방주처럼 이것이 지켜지고 보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부당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떠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혹당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넘어지지 않고 성령 함께 해주는데 여러분 스스로 넘어지지 않고 마귀 여러분을 고소하고 참수해서 너무 넘어졌습니까? 너분들에게 믿음을 지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믿고서 너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굳건하게 지킨다는 것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굳건하게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거 뭐냐면요. 용기입니다. 용감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는 것은 용감함과 함께 가야 되는데요. 악한 자에게 지키시라. 그래서 굳건하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에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부당하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악한 사람들에게 그 모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악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건져주시옵소서. 건진받은 사람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믿부사, 주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성령을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말씀을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시꾸는 사람들의 비유해 보게 되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는 곧 길가리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 뿌려졌습니다. 그걸 믿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성취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꽉 박힐 때입니다. 근데 그 박히지 않고 길가리에 뿌려지게 되면
뭐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 세상의 환난 가운데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그래서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긴 해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삶과 생활과 연결돼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항상 훈련 받을 때 그런 말씀합니다. 주일날 메시지 함께 주일날 누리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번 주 주일날 메시지 제목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것을 항상 내 스스로 깨닫고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게 왜요? 말씀이 내가 생각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냐면 악한 사단으로부터 싸워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사단으로부터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으로부터 싸워야 된다는 것인데 그 메시지를 항상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를 악한 사단으로부터 싸워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전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의 흐름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울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내 말씀 내 마음에 뿌려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처음부터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악한 자에게 악한 세상에서 부당한 자들에게 우리 것을 빼앗는 겁니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 믿음을 넘어지게끔 지키지 못하게끔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떠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떠났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둑 맞은 겁니다. 생명을 도둑 맞은 겁니다. 말씀을 도둑 맞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되는 건데 그 깨달아지면 처음에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요한복음 17장 14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서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14절 17절 말씀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떠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좋아서 세상을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거룩함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와서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습니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선인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까 말 것인가, 아니면 교회는 오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말씀이 깨닫지 않은 사람을 경계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뜻도 미그징 할 말 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세상을 가든지 믿음 안에 들어오든지.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선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담대히 용감을 가지고 믿어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랍니다.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이 분명히 구별되게 만들고 세상이 왕따시키든 격리시킬 것입니다.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격리시킬 것입니다. 왜?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옵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처럼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지켜지길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지켜지는 믿음이 지켜야 되는 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왜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믿음을 있는 세상, 믿음 아닌 세상을 데려가시지 왜 우리를 지켜야 될까요? 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킴을 함께 교회에서 생활함 통해 세상 가운데 본이 되고 믿음을 지킬 때 구별자들과 함께 구원의 방주와 함께 세상을 항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 하나님의 사랑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지역과 민족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 믿음을 견고히 지킴을 통해서 천국에 쌓아주기 위해서 환난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함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참고 견고히 지켜나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과 또한 천국에서 여러분 기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지켜나가며 믿음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성령의 믿음을 가지게 지켜나가게끔 도와주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하심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붙잡고 임마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건면하고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시험대에서 항상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손해보는 것 같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세상과 따돌린다고 해서 왕따당하는 것 같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구별된 자의 삶 속에 있음을 통해서 세상과 동떨어지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마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와주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긴 자여 승리한 자임을 우리가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과 구별된 자로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나 우리가 더 큰 은혜의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에 동떨어지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세상과 떨어진 것 같이 동떨어진 것 같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이고 이 세상에 하는 게 온전히 펼쳐질 세상이기에 이 교회에서 교제하고 나는 모든 삶 속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을 통해서 이것이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 나는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요 천국이 이곳에 있는 것이고 또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음 알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이끌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상을 이어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